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이 빛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소에는 향단, 떡상,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등대, 즉 등대를 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여 이 편 3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여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여 줄기와 연하게 하고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7등대와 만든 과정에서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에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등대의 재료와 만든 그 과정, 등대를 금촛대라고들 말을 하지만 초를 꽂는 촛대는 아닙니다. 오직 등대에서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등대의 무게를 보면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정금 1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등대가 금 1달란트 무게라고 했으니 1달란트의 무게는 약 27.99kg입니다. 1파운드는 0.3732kg이며 1달란트는 75파운드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등대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기름을 보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너희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불을 켜되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으니 성소의 등불은 계속 밝혀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소의 등불은 계속 밝혀져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감람나무를 오늘 살펴보면서 감람나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기름을 짜게 된 것입니다. 이 기름으로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짜는가? 기름 짜는 틀을 우리는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짠 감람류의 기름으로 성소의 등대에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빛으로 계속 밝혀져야 합니다.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었으니 출애굽기 37장 22절을 보면 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과 기름의 상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이 있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등대 왜 하필 7등을 만들었을까? 사진에서 본 것 같이 가운데 하나,
그리고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가 있습니다. 7이라는 그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본 것처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양좌우에 3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의 상징을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수를 말하고 있으며, 이는 짝수로서 상대적인 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완전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4는 고난의 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의 하나를 감한 매 등등을 봅니다. 때릴 때 40을 넘기지 못하고 39차례까지 때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5는 중앙의 수, 즉 음의 음총을 말하는 수라 말입니다. 6은 인간 지혜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상징하는데 6이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7인, 7 대접, 7 나팔, 7년 풍년, 7년 흉년 등등이 있습니다. 7 등대의 세 번째로 보면은 등대의 그 불을 볼 때 심지가 타야 불이 밝혀집니다. 심지가 타면 불똥이 생깁니다. 왜 끓음이 생기는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똥, 제거 작업. 이렇게 4단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심지가 타야 불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타야 등대는 빛을 발하게 해줍니다. 심지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심지가 타면 불똥이 생깁니다. 불똥이 생기면 등불을 계속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호롱불을 켜고 호야를 켜고 등잔불에 불을 붙여 켜보던 그 시절, 그때 그분들은 이 얘기가 실감있게 들려질 것입니다. 전기불을 이용했을 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다고 한다면 지금도 호야불을 켜고 한번 생활해 보시면 아하, 불똥이 생기면 불이 밝혀지지 않고 꺼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불똥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성도의 못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인물이 된다 말입니다. 즉 성령 소방 요원이 된다 말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의 권세가 공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면 세상은 어둠의 권세로 암흑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밝은 사회를 보지 못하고 온통 부정, 부패, 사기, 횡령이 가득해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자가 많고 성경 말씀 연구하는 자가 많고 찬송 소리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보는 자가 많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빛의 삶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끓음이 생기는가? 끓음이 생기는 이유는 기름이 없을 때 생깁니다.
불똥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 끓음이 생깁니다. 심지가 높을 때 끓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불똥 제거 작업에 있어서 기름이 없을 때에는 기름을 공급하면 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소멸되면 등잔에 기름이 없어 끓음이 생기듯이 말썽 많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가 높을 때 생긴 끓음같이 성도가 교만하면 말썽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유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썽난 사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썽 많은 인물이 있고 말썽을 피우는 인물이 있고 말썽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썽 만드는 인물은 성령의 인물이 되면 말썽 만드는 인물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면 끓음이 생깁니다. 말썽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